근데 이 교회가 그 제가 20년 전에 같이 만났던 우리 이두성 담임 목사님이 계신 교회잖아요. 좀 다르네요. 좋네요. 네, 가족 같기도 하고 막 편안하기도 하고 제 뭐 상태 안 좋은 거 다 알고. 네, 그 20년 전에 또 한번 돌아가 보죠. 예, 그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다은이 내 집하고 그다음 우리 집 같이 살고 그다음 같이 4명 뭉쳐 다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잘 기억이 다 안 나요. 이유는 포기해서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아까 전에 목사님하고 잠깐 교제하는데 이제 어렴풋이 목사님 얼굴이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어, 그 다은이 엄마에 대해서도 잘 기억이 솔직히 안 나요. 단지 너무너무 나는 참 좋은 굉장히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부에 대해서도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지? 이런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 다은이 엄마가 이제 우리가 같이 살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세탁기 한 20년 정도 된 거 이런 거 중고로 산 거예요. 예를 들면 폐기 처분하기 일번 직전에 거. 근데 이제 어느 날 겨울인데 우리 다은이가 애고 우리 유진이가 벨라고 하니까 이게 옷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모터가 나갔어. 더 이상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치려고 사람을 이제 불렀는데 아 이거는 고칠 수가 없고 이게 모터를 고치는 것보다 이거 그냥 중고로 다른 거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기름이 없어서 1.5리터 들고 그만큼 기름 해서 그만큼 차에 붓고 다녔다고. 근데 이제 제 기억나는 것은 다운이 엄마가 미진 자매님 이리 좀 나와보세요. 왜요? 이러니까 우리 세탁기 잡고 기도 좀 합시다 이래요. 내가 왜요? 이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못 고치니까 우리 돈도 없으니까 당장 빨래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 손 얹고 간절히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데 이 세탁기 심장쯤이야 뭐 이래 된 거예요. 그래 내가 저는 고신이거든요. 저는 고신사대예요. 그런 건 진짜 어려운 사람이에요. 네. 근데 손 얹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세탁기 한 수를 다 합니까? 이러니까 그러면 손빨래를 하는 거 어렵지 않니? 그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 않겠니? 근데 그 분이 너무 내가 이미지가 좋잖아요. 근데 그 뭐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근데 우스운 거예요, 나는. 우습잖아요. 그 완전히 그냥 사망한 세탁기를 들고 이제 그 자매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세탁기가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자꾸 내가 막 흔들어버려. 쥐야! 막 돌아가 쥐야다! 막 이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한참 한판 하고 떡 누르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도 흔들어가 붙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라올 때까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지금 아무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옆에서 신기한 거 많이 봤어요. 예. 저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예. 너무 신기했어요. 예. 아이 이거 흔들어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왜 TV 안 나오면 때리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흔들어서 붙은 거고 여기는 믿음으로 돌아간 거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나나 믿음 없고 전부가 믿음 좋은 거죠. 놀랍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는 초년을 전 세계에서 유명하게 해놨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뭐. 네,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이제 제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잖아요. 저의 선택들을. 홍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소소하게 보면 사고도 많이 친대요. 예. 근데 참 기가 막히대요. 비즈니스 간사는 기가 막힌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를 하나님이 왜 쓰실까? 네, 왜 쓰실까?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나름대로 뭔가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목사님 평가가 이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실수 하지도 않는데 실수한대요. 예. 근데 마지막 끝처리, 최종 마지막 선택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끝 선택한대요. 다른 사람들은 사고 안 친대요. 마지막 선택을 세상 걸 선택한대요. 이 차이가 이제 계속 보는 거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일주일 전쯤 되는 그 얘기 같아요. 그게 가장 최근이죠. 따끈따끈한 거. 이거 방송 첫 오픈. 제가 이제 우리 엄마가 항상 교회 중심으로 이제 살아라 했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사 가는 그 우리 교회가 이사 간 내년 9월에 이사 가는데 그 내가 그 교회 바로 앞에 살라니까 너무 집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거리, 그다음 직장도 갈 수 있는 거리, 그다음 이 전 세계를 또 다니니까 공항도 쉽게 갈 수 있는 거리, 그다음 KTX 여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리. 그게 이제 행신역이었어요. 그래서 행신역에 딱 하면은 그게 다 조건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돈 있으면 다 남조부가 없으니까 돈도 없고 뭐 이러니까 월세 살아야 되겠다 그냥 이러고 있는데 우리 김진석 목사님이 있어요. 김진석 목사님은 NCMN의 부대표예요. 네. 이 김진석 목사님한테 집 좀 한번 알아보소 이러니까 아 간사님 집이 좋은 게 나왔대. 같이 가보자. 행신역이대. 간사님이 원하는 딱 맞는 거래. 갔는데 딱 보자마자 너무 좋은 거예요. 38평인가 이런데 전체를 리모델링 다 해놨어요. 근데 개인 사정으로 이제 다른 데 이사 간다는 거죠. 그래서 건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37평인가 8평인가 모르겠는데 7억이에요. 예. 여러분 7억이면은 네, 서울권에서 싸거든요. 그래서 이게 7억에 매매예요. 저는 월세 사러 갔는데 이걸 7억에 건매로 나왔으니 와 너무 그냥 눈에 쑥 들어왔는 게 뭐냐면 탐심요. 거기 살고 싶은 마음이 꽉 차버렸어요. 보암직하고 막 탐스럽고 막 이래가 이거 막 여기 너무 살고 싶어. 위치가 딱 내가 원하는 거. 그래 뭐 계약해버리지 이러는데 저는 다주택자예요. 우리 신랑 앞으로 주택이 있고 내 앞으로도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팔아서 헌금하고 싶어서 내놨는데 안 팔려가지고 전세를 다 뽑았었기 때문에 깡통 주택인데 그런데도 내 앞으로 돼 있고 신랑 앞으로 돼 있으니 이거 세 채 되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1년만 살고 바로 제가 우리 교회 주변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1년 동안 살 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딱 1년만 살고 가면 이게 건매기 때문에 많이 낮춰진 금액이기 때문에 7억에 사도 7억에 팔아버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 위치가 워낙 좋고 이러기 때문에 7억 더 이상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1년에 딱 손해는 하나도 안 보는 거죠. 에이 그러면 사버리자 이러는데 다주택자잖아요. 진선 목사님 앞으로 사라 7억 대표가 지금 명령하잖아요. 그거는 부대표고 진선 목사님 앞으로 사라 7억 내가 7억에 전세 들어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석 목사님 앞으로 7억으로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나는 7억 전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7천만 원 계약금을 줬어요. 7천만 원. 네, 이렇게 계약금을 주고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저녁에 저는 꼭 자기 전에 내면 정리를 하거든요. 주님 앞에 최소한 30분은 가만히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저에게 뭔가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기분이 너무 좋게 이제 해서 이제 7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이제 뭐 저 정도 돈은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이게 살 때는 이거였어요. 뭔가 남의 앞에 사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1년만 살다가 옮기는 거 7억에 샀다 7억에 팔아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있는데 어머
왜 이리 불편해? 뭐가 이렇게 불편하지? 뭐가 이리 불편하지? 하나님 뭔가 불편하게 하시는 거죠. 그 내가 앉아서 왜 이리 불편하지? 하나님 뭐가 불편해요? 알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이 7억 이거에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지? 하나님 왜 불편한데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제사를 보지 않고 순종을 원한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안 보고 중심으로 본다. 이런 오만 성경 구절이 다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 중심으로부터 불합격됐구나.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기뻐하지 않구나. 딱 생각했어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구나. 왜? 내 중심 내면 깊이 안에서 내 앞으로 사야 되는 거죠. 1년 있다 하더라도 내 앞으로 샀다가 팔고 들어가야 되죠. 근데 어찌됐든 명의를 빌린 게 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쉽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법에는 안 맞구나. 부정직에 해당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적시로 전화했습니다. 부동산에. 이 집을 취소하겠습니다. 그 7천만 원 못 받습니다. 이래. 네, 안 받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부동산에서 이 집을 중도금을 치고 그 이제 이걸 잔금을 치고 등기를 하래요. 그러면 한 달 안에 팔아주겠대요. 왜? 집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것보다 절대 손해 안 난다는 거죠. 그 등기비까지 다 빠진다는 거예요. 한 달 안에 이걸 팔아서 7천만 원 손해 안 보는 것이 당신 지혜로운 거다. 생각 잘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말씀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7천을 포기한다는 결정을 한 것은 그걸 등기하는 순간 나라를 속인 게 되는 거예요. 그걸 등기하는 순간 저는 일단 불법을 저지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7천을 포기하는 건 실수했고 원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근데 그 권사님 못 알아들어. 계속 등기하래. 권사님 이상하네 못 알아들으시네 권사님. 네, 권사님 말씀대로 하면 7천 손해 안 봐요. 내가 알아요. 그 집 곧 팔린다는 거. 건매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제가 일단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고 나라를 속인 사람이 돼요. 일단 알면서도 제가 계약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 성령이 나를 알게 하셨어요. 지금은요.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그 불법을 못 저질. 저는 7천 포기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상태 실수했지만 원상태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차이냐 근사님은. 그 내가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차이를 여러분 차이 다 나오죠. 그게 이게 미련하면 차이가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7천을 일주일 전에 손해 봤어요. 그래 홍 목사님이 이거 다 봤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런 소소한 것들 사고 친대. 근데 마지막을 기가 막히게 처리한대. 마지막을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는 처리를 한대. 나보고. 그 지금 이제 저를 한 20년 보면서 다른 사람 같은 이 선택 절대 안 한대. 등록을 딱 하고 한 달 안에 팔아가지고 7천 다 챙긴대. 근데 이 마지막을 놀랍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처리하는 걸 이제 여러 번 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진간사를 옆에 이렇게 보면서 저 자매를 왜 쓰시지 하나님이? 그게 늘 캐션인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헌 목사님이 미진간사는 내 이익, 돈, 재물 혹은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게 딱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 편에 딱 붙어본대. 실수해놓고 마지막에 그걸로 갖다 붙어본대. 그래서 사람들은 잘 살아놓고 마지막에 돈에 갖다 붙어본대. 이 차이가 극명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에이 거신사대인데 그래도 그래는 안 살죠. 모르니까 실수하지. 알고는 실수 안 하죠. 네. 실수했는데 어떻게 등기까지 합니까? 그거 알았는데 어떻게 등기까지 하고 그걸 한 달 있다가 돈을 7천을 회수합니까? 이거는 내 인생 가운데 없었던 얘기.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이 얘기하니까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자매를 왜 쓰시는가를 너무 뚜렷하게 안 돼. 자매는 주인이 하나님이래. 그게 헌 목사님 날 평가하기를. 예수 믿는다고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매는 마지막에 선택하는 거 보면 뚜렷하게 100%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20년 이러면서 제가 이런 짓을 한두 번 했겠어요. 그러니 그 마지막 처리를 보시고는 사람들이 절대 처리 못하는 걸 처리해버린대 그 순간에.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본대. 딱 끝내버린대. 그 저는 목사님 7천만 원 버리는 게 낫지 불순종하는 건 제 인생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 써시는 거다. 그 저는 초년이잖아요. 네. 저 어디 가도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회장님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가면 이제 뭐 저 직원들이 뭐 엄청나게 저를 뭐 회장님한테 띄우겠죠. 네, 그때 그 무슨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아주 작은 교회 3년 이상 나를 간절히 기다린 교회 집회가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교인이 총 10명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컨퍼런스는 딱 그 날짜하고 딱 겹쳤어요. 근데 회장님이 와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회장님 메시지는 별로 안 중요하다. 근데 이 교회 집회는 너무 중요하다. 3년을 기다렸다. 그 회장님 메시지 안 전해도 그 회사는 굴러간다. 그래 여기는 3년을 나를 10명이 기도하고 기다렸다. 내가 어디 가겠냐. 당연히 거기 갔고 거기 안 갔죠. 우리 헌 목사님 다 봤잖아요. 참 기가 막히게 선택한데. 보통 사람 같으면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 다 미안한데 몇 주 좀 연기하자 해가지고 막 이래가 연기한대요. 그래 놓고 거기 간대요. 왜 회장 자리니까.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컨퍼런스니까 거기서 막 꽃다발도 받고 막 가면 또 쫙 내 밑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건 관심이 없네요. 1도 진짜 1도. 나의 관심은 뭐냐. 네, 정말로 그들이 사모하고 그들이 나를 기다리면서 이 메시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있는 바로 그 사람한테 가서 현장 사역자를 일으켜서 경제개혁력 안에 나 같은 사람 만들어내는데 저는 그게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놀랍죠. 그 다음에 또 컨퍼런스 하는데 놀랍게도 시간이 또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한 번도 못 갔더라.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우리 직원은 내 얼굴을 본 적이 없더라. 뭐 어때요, 그죠? 네, 거기에 CEO도 다 세워놨는데 뭐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 보면서 실수도 하는 것 같고, 저희 아이가 막 뭐 엄청 거룩하게 막 거룩한 척도 안 하고 보면은 허불허불하게 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선택을 마지막에 저렇게 기가 막힌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눈에 들까? 이것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쭉 하면서 내 평가가 너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저의 평가였어요. 그러면서 헌 목사님 그 말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핵심 메시지는 내 주인이 누군가. 이게 핵심 메시지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 하나님이 버릴 사람. 여기서 게임이 끝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칭찬이 제 인생에서는 아주 큰 칭찬인가 봐요. 나는 다 주인이 그만 하나님이지. 그만 주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랬는데 내가 이제는 깨닫는 거죠. 아닌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 목사님인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요. 와, 이런 경우도 있구나. 장로님이신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권사님이신데도 주인이 하나님 아니세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사무엘상 2장이죠. 홈리와 비느하스.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왜요? 네, 고기 삶는데 그거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갈고리 넣어가 건져가지고 저거 다 먼저 가져가 버리죠. 그 하나님 열 이빨 받으셨죠.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그냥 막 지가 먼저 갖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인들하고 잠자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가한도 크죠. 가한이 배밖에 났죠. 홈리와 비느하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시대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라고 자,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말은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으로 산다 이랬을 때 그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믿음이다 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 내가 할 일이에요. 이건 내가 해요. 그런데 신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해야 이건 내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러면 떠나는 건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진짜 순종해서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엘리야에게 야 사르밧 땅으로 가라. 거기 과부 있다. 이러면 가는 거는 엘리야가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 과부 만나죠. 네. 야 저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럼 가는 거는 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가면 까마귀를 보내서 떡고기 줄게 이러면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서 떡고기 줄 거를 신뢰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을 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없어요. 자, 돈을 뭘로 움직일 거냐? 저는 믿음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이래요. 아니 재물을 믿음으로 움직일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재물을 믿음으로 움직인다고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네. 성경이 그래 나오기 때문에 성경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믿음으로 못 움직이면 여러분 소망이 끊어질걸요? 여러분 상태를 봐봐요. 여러분 환경을 봐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먹고 사는가 봐봐요. 여러분 기업의 상태를 봐봐요. 이 믿음에 플러스 알파가 뭐가 없으면요. 이 강의가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재물을 믿음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러니까 처음에는요. 이단인가? 이랬어요. 근데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성경적 기반을 딱 세니까 대홍성근 목사님의 성경적 기반 아무도 말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돈을 믿음으로 움직이는 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NCMN의 왕의 재정 학교를 설립했어요. 사람들 불러 모았어요. 이제 9월 달부터는 20기 왕의 재정 학교가 지금 열려요. 예,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거 모집하는데 1분 40초 만에 끝났어요. 몇 명요? 간사까지 다 하면 500명요. 네. 그래서 막 적어 놓는 중에 주소 적는 중에 마감됐습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이 있죠? 진짜니까. 해보니까 되니까. 네. 그걸 가르치는 거죠. 믿음을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가계부 이런 거 있죠. 가계부. 가계부는 뭐예요? 수입이 있어요. 그러면 지출이 있어요. 이게 가계부죠.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잘 적는 거. 예. 그리고 여기는 저축도 넣고 그죠? 예. 뭐 이렇게 항목대로 넣잖아요. 이 가계부죠. 예.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대로 어떻게 왕의 재정 학교에서는 믿음의 뭐예요? 믿음의 예산안을 짜게 하는 거죠. 믿음의 뭘 짜요? 믿음의 예산안. 이걸 짜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가정의 믿음의 예산안, 기업의 믿음의 예산안. 예산안이면 예산안이지 믿음은 또 뭐냐. 그랬어요. 믿음으로 돈을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일정하게 매달 300만 원 들어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나는 50도 벌었다가 100도 벌었다가
저는 20도 벌었다가 불특정합니다. 어떤 사람 아예 없습니다. 저는 저 백수인데요 뭐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예산안을 짭니까? 돈이 없는데. 그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몽땅 짤 수 있다.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왜? 하나님이 공급할 거니까. 전혀 상관없지. 오늘 목사님이 간증하시대요. 저기 잠깐 나하고 들어가서 미진 간사님 재정 부흥회를 준비하고 의자 바꿨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 없나? 야, 없는 대로 짜보자. 근데 원칙을 줘요. 기준점을 주죠. 어떻게 짜는 게 믿음의 예산안인지 이걸 가르쳐요. 아하, 이렇게 짜는 게 믿음의 예산안이군요. 기업에 돈 얼마 필요해? 얼마 필요해? 그런데 어떻게 짜는지 알아? 이렇게 짜. 그거는 안 가르쳐 주죠. 노하우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짜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이 믿음의 예산안에 100% 하나님이 응답하려면 너의 태도가 있다. 중심의 태도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 태도 되는 사람마다 100%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돈이 있는 사람, 돈이 불특징 없는 사람, 아예 없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이 믿음의 예산안을 짰어요. 근데 그때는 벌써 50억이 부도났기 때문에 거지가 됐네요. 그래서 아무튼 짰어요. 그 원칙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짰어요. 그러니까 총 필요한 거 짜보니까 예를 들면 23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돈 수입은 1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요. 이게 한 350만 원 정도 들어왔는 거예요. 정산을 해보니까. 이걸 제가 10년을 훈련하고 연습한 결과치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고 내 주변에 내가 또 살아보고 이 사람도 되는 걸 보고 저 사람도 되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의 말씀은 김미진에게만 되면 못 가뜨리게.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되고 저 사람 되네. 이거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제정 학교를 개설하라 했구나 해서 개설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믿음의 예산안을 짰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컨펌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패밀리 레스토랑에 그 빕스 그거 넣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아버지 저는 돈도 10원도 없는데 빈털털인데 이 겸손하게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것만 짜야 된다고 배웠는데 이거 빕스를 넣으라는 이게 뭔 일이에요 이거. 근데 하나님이 빕스를 넣으라는 마음을 계속 줘요. 모르겠다. 주시면 좋지 하고 빕스 넣었어요. 그리고 이건 안 될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 수석 부목사님이 오완영 부목사님이고 내 친구가 이경이에요. 근데 오완영 부목사님이 뭐라 그러지? 신방을 갔다가 오면서 빕스 티켓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 집에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내 친구 경희한테서 미진아, 우리 목사님이 빕스 티켓 가져왔다. 빨리 유진이만 보내라. 한 장이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유진이의 정서를 채워가시는 거예요. 나는 사고 쳤으니까 좀 눌러놓으시고. 네, 그래서 어떠냐면 풍요 속에 군핍이라고 하세요. 저는 굶고 있는데 우리 신랑은 먹고. 한 번은 우리 도성 목사님 계시니까 한 번은 너무 배고파서 우리 신랑이 그 공부하는 그곳의 식당에 같이 가자 이래서 유진이하고 갔어요. 근데 그 식당에는 한 그릇 얼만큼을 넣든 한 그릇 가득은 가져와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른 사람 다 먹고 남아야 또 가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랑의 그 식당 티켓 하나 가지고 그 작은 그릇에 산처럼 가져와 가지고 그걸 3명이 나눠 먹었다니까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이거 이상한데 하나님께서 정말 재물을 주시네. 이거 성경 다시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홍성근 목사님의 거 다 공부하고 보니 믿음의 예산안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왜냐?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공중의 새를 봐라. 덜의 백합화를 보라. 아무것도 안 하지 걔들. 근데 내가 다 입히지. 길쌈도 안 하지.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필요한 거 아버지가 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더해서 줄 것이다. 우리 보고 뭘 하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공급자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은 마태복음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제자 삼는 삶이다. 우리 예수님 제자 보내면서 뭐라 합니까? 야,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벌로또 가지지 말고 거기에서 먹을 거 다 있다. 끊임없이 공급자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 이제 제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몬의 이렇게 귀신 사탄 어둠의 영 이 만몬 돈 뒤에서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에 장악됐을 때는요 지혜와 분별력 판단력이 흐렸어요. 희미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혹시 이렇게 운전하다가 혹은 이 유리에 안개가 끼면 뿌연 거 경험해봤어요? 그 바깥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 근데 그걸 싹 닦아 놓으면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떤 귀신, 사탄, 만몬, 어둠의 영에 장악되면 그 뿌연 유리가 내 영적에 껴요. 그래서 뚜렷하게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고쳐지니까 뚜렷하게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물이 어디 있는가를 이제 알아듣기 시작했죠. 자, 한번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죠. 자,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예, 뭐가 필요하냐면 나는 먹을 게 필요해요. 난 이 땅에 먹을 게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를 말해요. 그리고 먼저 그의 의를 말해요. 너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 너 살아야 되는 게 너 먹을 것, 너 필요하고 너 입을 것, 너 마실 것 필요하니 이거 필요해? 이거는 이 땅에 없어.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제 중심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이루는 이 모든 것 안에서 네가 믿음으로 사는 것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냐면 이 모든 것 네가 진짜 필요한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너무 심플하죠? 너무 간단해요. 근데 나는 이 땅에서 뭔 걱정하냐면 맨날 땅에서 먹을 걸 찾는 거죠. 땅에서 입을 걸 찾는 거예요. 땅에서 마실 걸 찾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 늘 궁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네, 그 김영 앞바다에 가가지고 미역 주워서 먹었다니까요. 한 번은 회가 하도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신랑한테 나 고기 먹고 싶다. 회. 이러니까 그 다은이 아빠하고 바다에 가가지고 꽁치 비석끼리 한 거 잡아왔더라고요. 네, 먹고 싶어. 날마다 나 뭐 좀 먹고 싶다 이러면 날마다 고사리 따가오고 두릅 따가오고 쑥 따다가 오고 뭐 이래가 초자연식으로 먹었어요. 네. 근데 늘 먹고 배고픈 거죠. 허기진 거예요. 땅만 보고 사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이제 헌 목사님 강의도 다 들었겠다. 내가 이렇게 시시하게 살 건가 다르게 살 건가 내가 진짜 이렇게 땅 파먹고 살 건가 진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아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님 준다니까 한번 줘보세요. 이러니까 목숨을 걸어버릴까 이 어떤 이 결정하는 그런 순간이 나한테 왔다니까요. 이게 인생에서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 결정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래 어차피 죽은 목숨 뭘 이 땅을 보면서 먹을 거 구하고 뭐 이 땅 보면서 입을 거 구하고 뭐 이렇게 살 거냐 뭐 내가 맨날 그 두릅 따러 다니고 우리 두성 목사님
고사리 따로 많이 다녔죠. 그러니까요. 두릅 따고 고사리 따고 쑥 따고 먹을 거 없으니까 그렇게 초자연식으로 먹고 살았어요. 내 이래 못 살겠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 다르게 좀 전략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입니까? 이러는데 아가 둔하니까 딱 한 가지만 생각나는. 요즘은 생각 많이 나요. 전도 이거 하나만 생각나는 거야. 그래 오해됐던 간에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하는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이가 아마.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좋았어. 오늘부터는 두릅 따러 안 간다. 오늘부터 이제 고사리 따러 안 간다. 난 굶어도 좋으니까 오늘부터 전도 나간다. 이래가지고 제가 제주도를 얼마나 다녔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다가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뭐 듣던 거 말던 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난 전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도 난 아무 상관이 없어. 전했다 이거죠. 나는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했다. 이게 하나 그냥 무조건 다니면서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머니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가 도말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그냥 할머니가 뭐 욕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욕까지 들을 생각은 없으니까 그냥 뒤돌아서 와버리는 거. 내 할 말만 다 하고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정을 사례 10명은 무조건 전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서 나물 무쳐가지고 한 접시 갖다 주고 누군가가 고구마 갖다 주고 한 번에 쌀이 없었어요. 이제 아니까 물어보세요. 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놀랍죠. 자고 일어나니까 쌀이 한 가마니가 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쌀이 없는 딱 그날 맞춰서 도착했냐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단이 외할아버지가 쌀을 친아버지인가 농사를 지어서 쌀을 보냈대요. 근데 우리가 쌀 없는 거 알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없는 그날에 딱 도착하는지.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다은이 우유 사건부터 시작해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거죠. 내 이제 먹을 거 위해서 안 산다. 나 이제 입을 거 위해서 안 산다. 나 이제 마실 걸 위해서 일 안 한다. 그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누구보다도 사업에 열심히 일해요. 저는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일합니다. 누구보다도. 이거는 내가 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거기 안 두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업 맡겨진 거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홍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0 곱하기 1억이다. 이거는 0이다. 1 곱하기 1억이다. 이거는 1억이다. 이거 전체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경 전체의 믿음의 수학 공식을 이렇게 풀었어요. 0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은 기다리신다. 그러나 이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 1억이 너의 것으로 경험하라. 이게 성경 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들은 거죠. 무엇이라는 거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주신다는 걸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오면 게임 끝나요. 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물 얻을 능력이 나한테 오면 게임은 끝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죠.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내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언약을 내가 오늘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 전체 안에서는 성경은 보물찾기예요. 한 구절로 성경 해석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신약을 볼 때 신약으로 해석하고요. 구약을 볼 때 선약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그럼 성경 전체 안에서 여러 구절을 다 백업 받으면서 뚜렷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자 여기가 10이에요. 여기는 1이에요.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0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삽니다. 여기가 순종의 그래프예요. 여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프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있다니까요. 순종은 10으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 신뢰는 1밖에 안 해요. 이런 사람 뭐예요? 순종. 이거는 맹목적이에요. 맹목적 크리스찬.
어떤 사람 신뢰를 이만큼 해요. 그런데 순종은 일밖에 안 해요. 이 사람 뭐예요? 광신자. 이 사람 광신자. 그 요한 웨슬리가 광신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바람직한 목적이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쓰지 않는다. 바람직한 목적은 있어요. 광신자들도. 뭐예요? 네, 풍성한 수확. 합당한 수단은 뭐예요? 네, 농사 씨 뿌리는 거. 그 다음 잡초 뽑아주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씨 안 뿌려요. 잡초도 안 뽑습니다. 왜? 강신자니까. 바람직한 목적 풍성한 수확은 있지만 합당한 수단 안 써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씨를 안 뿌려도 풍성한 수확을 맺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광신자예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 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부지런히 열심히 손으로 수고해야만 먹을 것이 있을 것이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100% 이루실 것이라는 걸 확신해야 그리시네가로 가요. 그래야 까마귀를 만납니다. 그래야 사르바스로 가죠. 가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내 위치가 어디로 바꿔줘야 되냐면 일단 여기를 바꿔줘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거기서부터 만나는 거지. 여러분 위치를 여기 있고 여기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제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다 풀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행동이 따라와 줘야 돼요. 배운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왕의 재정학교가 이렇게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가? 그거는 철저하게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네, 훈련을 시키는데 많이 훈련 안 하잖아요. 컴퓨터 내가 막 부른다. 니 와봐라. 그만 다니고 싶나 학교. 그리고 니 나가. 저는 뭐 자르는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 인기에도 저는 신경 안 써요. 야, 너 와. 너 나가. 아, 왜요? 너 훈련 안 하잖아. 여긴 훈련 학교야. 야, 너 비싼 등록금 주고 너 와가지고 네 물 흐린다. 물 흐려. 그 소그룹 전체 니 때문에 훈련도 못하겠다. 너 자른다. 이래가 19기에 제가 2명 잘랐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면접 보고 다 잘라버렸습니다. 50명. 면접에서 50명 잘랐습니다. 간사 50명 면접에서 자르고. 뭔말 이해됐죠? 다 잘라냈습니다.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훈련을 잘 하시겠습니까? 아, 뭐 교회가 뭐 바쁘고 혹시 상도 나고 이러면 못 가고 다음에 하시죠. 끝.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아니요 목사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저는 목사님 성공시키고 싶거든요. 저는 목사님 교회 붕시키고 싶어요. 이게 내 마음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안 따라주는데 훈련 뭐로 합니까? 돈만 들이지. 목사님 다음에 하세요. 마음에 준비되면 오세요. 이랬더니 어제 연락 왔더라고. 잘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저는 목표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 이게 저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음의 예산안 짜는 것도 가르쳐서 이것을 통해서 나는 30만 원밖에 수입이 없는데 300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는 거.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뀌어요? 와, 진짜네. 하나님이 공급하네. 어떻게 이래 공급하지? 어떤 자매가 하갑천 그 우리 왕의 기업 백부장님이 재정학교 액팅일 때 간증했던 간증이 뭐냐? 20년 동안 빚을 갚았는데 안 갚아졌다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갚아졌는데 안 갚아졌다 이거예요. 근데 재정학교 3개월 동안 갚은 게 20년 갚은 것보다 더 많이 갚았다. 10년 갚은 것보다 더 많이 갚았다. 나는 우리 집의 전체의 수입 전체가 예를 들면 400인데 놀랍도록 믿음의 예산을 짜면서 반드시 필요한 게 600이었는데 600 이상 다 공급됐다. 이제까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돌파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집회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불교 이모들 전도 잘하잖아요. 불교 이모들. 여러분 불교의 대보살님 밑에 4,000명씩 거느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대보살 이러면 우리로 말하면요. 거의 목회자 수준입니다. 그 4,000명 일을 하니까. 그 이모들 전도해가지고 팔공산에서 전도하면 팔공산 이모. 가야산에서 전도하면 가야산 이모. 네, 해인사에서 전도하면 해인사 이모. 이래가지고 이모라 부르죠. 그 전도를 했어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미진아, 너의 그 재정책을 불교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낙심자들, 불신자들을 전해라. 그 재정책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내가 할 거다. 이랬거든요. 근데 놀랍죠. 그 책을 읽고 예수 믿고 싶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가 대구를 집회를 가니 이 보살 이모들이 다 오신 거예요. 이제 이거 실화예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보살 이모님들 누구한테 붙여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살 이모님들을 전도해서 어디 있지? 이분이 보살 이모 전도해가지고요 1,000만 원 헌금했어요. 예. 보살님들은 돈 많아요. 네. 전도하자마자 바로 수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살 이모 이름으로 교회를 꽉 지어줘 버렸어요. 네. 가만히 있어. 어디 있나 보자. 여기 없네. 제가 이 보살 이모님들을 여기 있네요. 네. 교회 마당에서 설교 가야산 보살 그리고 2명 보살. 이분이 누구냐면요. 그 대구 순복음 교회에 그 뭐 한 3, 4천 명 나오잖아요. 그 목사님 이름 모르겠다. 이건호 목사님. 이분이 이건호 목사님이에요. 여기 전돼 가지고 대보살들 보세요. 버스가 나오죠. 버스가. 여기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해 가지고 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양육하고 이 보살들 다 돈이 많으신 보살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떠냐? 보살들 의리 엄청 있습니다. 진짜. 보살님들 전도해봤는데 제가 특징이 있어요. 의리가 있다. 절대적으로 의리 있는 사람들은요. 권사가 아니고 보살들이더라. 네. 그래서 이 보살 이모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회하다가 뭐 권사님들 있고 이러니까 질문이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 있죠? 계란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저 팔공산에 가면 엄청나게 큰 바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바위에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래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대답을 뭐 권사님이 하셨어요. 계란이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또 아멘 이러고 보살님이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요 뭔데요 보살님 이러니까 바위가 박살납니다 이래요. 내가 왜요 이랬어요. 그 보살님 하시는 말씀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바위가 깨진 거 아닙니까? 기도원의 300용사로 12만 명 대군 물리친 거 그거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멍해졌어요. 누가 근사고 누가 보살이고. 여러분 보살들은 신심이 있어요. 그 절대자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부처의 자리에 예수를 넣어줘 보면요. 그들은 믿음이요. 아주 급속도로 자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제자 보살이요. 100명을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내가 그 제자 보살한테 공을 잘 드리고 있어요. 대추수의 때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단을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보살 전도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내 보살 제자 중에 803 보살님 하나 있는데 왕의 재정책 100권을 뿌렸어요. 그리고는 홍성근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요. 굴비 엮이듯이 줄줄줄줄줄 엮여가지고 보살들이 다 예수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러더니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굴비 엮이듯이 줄줄줄 엮여서 예수로 인도하는 자기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이거 진짜 몸에 좋은 거라서요. 이거 완전 제 방법으로 담궜는데요. 막걸리입니다. 목사님 이거는 진짜 약입니다. 이거 동천화초 가득 넣고 이거 제가요. 이거 손수 담겼는데요. 요거 딱 한 잔씩만 매일 드시면 이거 완전히 그냥 항암입니다. 우리 목사님 또 누굽니까? 마음이 넓잖아요. 고맙습니다.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얼마나 어리가 이제 최고 좋은 걸 해오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바로 이런 거요. 믿음이란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는 뭐냐? 계란으로 바위 깨트린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 일어난 거, 안전뱅이 뭐 일어난 거, 봉사 눈 뜬 거, 뭐 몽땅이 믿음으로 큰 일을 깨트렸다. 이 이야기거든요. 돈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성경 전체 안에 돈 이야기도 전체 3천 구절을 뽑아보니까 계란으로 바위 깨트린 이야기예요. 공급자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예, 이거를 여러분이 만일 안다 그러면은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노? 강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여러분 이 만몬에 대해서 내일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한번 과학 실력 한번 봐봅시다. 과학 실력. 여러분 여기 지구가 있어요. 여기가 북극성입니다. 예, 지구와 북극성이 떨어진 거리가요 325에서 425 광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북극성이라는 것은요 중심별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길을 잃었을 때 산속에서 북극성을 딱 중심으로 놓고 나면 동서남북이 딱 나오거든요. 이건 움직이지 않아요. 가장 빛나는 별이죠. 북극성에서 반짝하고 빛을 딱 내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내 눈에 이게 들어오잖아요. 이 반짝하는 게 여기다 들어와요. 이게 몇 년 걸릴까? 북극성에서 반짝해가지고 빛의 속도라는 거 알죠? 빛. 여러분 빛의 속도라는 것은 빛의 속도. 이게 너무 빠르다는 거죠. LTE라는 거죠. 이 빛의 속도다. 이거는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하고 2분의 1바퀴 돌죠. 빛의 속도. 눈 깜짝할 사이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게 빛의 속도예요. 그래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를 이렇게 돈다 그러면 이 빛의 속도로 이 북극성에서 지구까지 반짝한 이것이 내 눈에 도달하는데 빛의 속도로 날아와서 도달하는데 몇 년 걸리나? 이 질문이에요. 과학 상식 있는 사람 다 알 거예요. 400년 걸린다. 몇 년 걸린다? 400년 걸린다. 여러분이 오늘 저 날 좋아가지고 북극성에 반짝한 거 봤다면은 빛의 속도로 400년 전에 출발한 빛이 내 눈에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네. 여러분 자 여기가 태양이에요. 태양인데 이 태양 주변에 여러분 이거 뱅글뱅글 돌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중에 뭐 아무튼 하나 이거가 지구예요. 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과학계에서는 태양계라 그래요. 태양계. 그 중에 하나 이거 나 지구예요. 태양계 이러면은 지구 이래도 엄청 큰데 옆에 보면 목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와 태양계 엄청 큰데 이 태양계가 여러 개가 있다는 게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 이걸 더하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하계라고 하더라. 태양계를 여러 개를 더하면 한 은하계. 그래서 최초의 은하계를 안드로메다라 그럽니다.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은하계 이러면 별이 수십조 개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 이 은하계를 과학자들이 밝혀냈는데 너무 놀랬대요. 여러 개가 있더라. 그리고 이것을 여러 개 더하니까 이것을 우주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은 지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명함이 나왔죠. 하나님이 모세가 당신 누구세요?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명함을 얘기했죠.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하나님 명함이에요. 네. 하나님은 스스로 있어요. 네. 왜냐 그분만 신이니까. 그분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근데 이분께서 말씀하시길
너무 놀랍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한번 보죠. 이 상식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면 좀 달라져요. 예, 이사야 40장 보죠.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제 15절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15절 한번 볼까요? 40장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와, 여러분 이제 이해되죠?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를 넘어서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라는 걸 과학적인 상식으로 대입을 딱 하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그에게는 열방, 지구는요 우주에 넣어버리니까 한 방울의 물인 거예요. 그리고 일본 같은 섬, 제주 같은 섬, 그 우주에 넣어버리니까 떠오르는 먼지예요. 여러분 이 전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전능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 너는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 그의 교회를 견고하게 할까?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위에 더해주는 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다. 그럼 한 구절 더 봐볼까요? 예,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한 구절 읽어보죠.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의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과보다 문과가 편해요. 예, 이과는 1 더하기 1은 2예요. 문과는 1 더하기 1이 3이 돼요. 이 상상력이 풍부한 문과가 예수 믿는데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 주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상상을 발동해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리고 12절에 부, 재물과 귀, 권세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주님의 손에 능력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 여러분 주의 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요 주의 손을 볼 수 있는 지혜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크게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강하게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박사를 공부해요. 예, 그래서 박사를 또 몇 개를 해요. 예, 저는요 석사도 안 했어요. 그래서 초년이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냥 학사에서 끝. 예, 이해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 마. 학벌과 외모입니다. 집안을 보지 마. 외모예요. 키를 보지 마. 외모.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실수를 해도 마지막에 기가 막히게 선택한다고. 절대로 하나님의 것 아닌 것, 공의가 아닌 것 저는 선택 안 해요. 네, 아무리 손해를 많이 봐도 어떤 데는 10억을 손해 볼 때도 있었어요. 그냥 딱 하나님의 아닌 것 멈춰. 모든 것 다 멈춰. 끝내. 싹 다 끝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 간다.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선택하는지 모르겠대요. 헌 목사님 옆에서 보다가 사업체를 운영을 했어요. 예, 쭉 가다가 투자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불편했어요. 네, 근데 그 길로 가면 대박이 터져요. 그 길로 가면. 근데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 다 멈추겠어요. 그 내재까지 투자한 모든 것 싹 다 밀었어요. 새로 한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길로만 간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손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실을 딛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데 어느 순간에 지나면 그 손실이 다 메꿔져 있어요. 손해가 당장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나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보면 훨씬 많이 플러스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위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 줄 거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건 나한테 계산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 결정이 하나님 편인가 세상의 방법인가만 보고 세상에 더 가깝다면 다 접어. 손에 내가 다 감당해. 이런 식으로 저는 늘 마지막 결정이 하나님의 것.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 하면 좀 좋겠어요. 네. 하다 보면 그래 되던가요? 삐뚤하게 갔다가 또 왔다가 삐뚤하게 갔다가 영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면요. 하나님 그 사람 크게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 높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여러분 강하게 되고 싶었다면 학벌이 아니에요. 능력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그 사람이 강하게 하는 거 그 손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신명기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 시편 24편 1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땅과 그게 충만하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끊임없이 누가 모든 것을 가졌니? 하나님이 주권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통치권, 주권. 고린도전서 10장 26절도 똑같아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은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은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여러분 잘 아는 학개 2장 8절은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온 세계가 나의 것이야. 네 생명까지도. 여러분 이걸 안다면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재물의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는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게 이분 손에 있구나 라고 안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다윗을 만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세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그냥 패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만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왕으로 누구를 패해요?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우고 세우시고 패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이유에서 패해지고 똑같은 이유에서 세워졌다는 거죠. 자, 고 사도행전 13장 22절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보물찾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 찾으면 되냐면 사무엘상 16, 17, 18장에 찾으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사울 버렸어. 너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에 한 왕을 보았다. 자, 다윗을 뭐 했다고 말했다고요? 만났다. 만나니 분명히 만나니 내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니 미진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다. 내 뜻을 미진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그 게임이 끝나는 거죠. 능력 오죠. 재물 오죠. 사람 오죠. 쉽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안에서부터 내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우시든지 나를 만나보시고 세우겠구나. 그냥 안 쓰시구나.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상 16, 17, 18장에 가보니까 사무엘아 너 사울을 내가 잘랐으니 다윗 세워라 이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엘리압이 왔죠. 그래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와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네 라고 기름병 안 들었겠어요? 부어버리려고. 그때 하나님 뭐래요? 잠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를 만났어요? 다윗의 어디를 만났습니까? 중심요. 다윗의 중심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려면 김미진의 외모를 보겠어요? 나의 중심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만납니다. 김미진의 중심을 만나고 내가 쓰다가 버릴 건지 계속 쓰실 건지 아니면 안 쓰다가도 쓰실 건지 그다음 쓰시다가 더 쓰실 건지 뭘 본다고요? 중심력.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아는 지혜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실수해도 기가 막힌 선택 7천 버려도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죄 짓는 것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하고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항상 나 어디를 만나요? 내 중심을 만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원칙인 거, 하나님의 방법인 거, 하나님의 공의인 거, 하나님의 법인 거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손해가 가는 거 이거 나는 계산도 안 해요. 나한테 손해 간다? 이거 계산 자체가 없어요. 아, 하나님 방법이 아닌 거, 방법인 거. 이 두 가지만 나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방법이다. 싹 다 밀어버려. 다 치워버려. 이게 자, 내가 회장으로서 저기에 내가 가서 인기를 얻는다. 여기에 지금 10명도 안 되는데 집회를 해야 된다. 하나님 뭐예요? 여기에요. 그럼 이거 생각도 안 해요. 이건 그냥 내 마음에 아예 없어버려요. 뭐 여기에 날짜 변경, 내 인생의 날짜 변경 교회에서 했지 내가 한 적 인생에 한 번도 없어요. 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만나시겠어요? 틀림없어요. 여러분의 외모, 지금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가, 이 사업체를 축복해서 더 크게 축복할 수 있는가, 이거 계산에 없어요.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사업체가 좀 크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겠지. 그게 바로 세상적인 관점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무일푼이었어요. 거지였다니까요. 저는 노숙자 같은 삶을 1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만나는가. 그러면 재물 준다는 중심이 여기 다 나와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 재물 주겠다는 중심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되기 시작하면 되는 거. 이거 내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훈련했다고요? 중심력. 자, 첫째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나는 급한데 맨날 따갑이 따로 다녔다니까요. 맨날 잠수했다니까요. 맨날 미역 그다 먹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보세요. 네, 두릅 따로 갔다니까요. 그래 살다가 어느 날 깨달았다고 더 이상 이래 안 살겠다. 내 이거 뭐 평생 따갑이 따가지고 이래 살겠냐. 내 진짜 일 안 산다 하는데 주님이 너 이렇게 안 살 방법이 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 다 줄게. 근데 미진아 너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거 이제 내일 보여줄게요. 그거 구하는 삶 살면 나 이거 니한테 다 줄게. 이러고 게임이 끝났어요. 하나님 어차피 죽은 모습 굶어 죽으나 그거 내가 원하는 겁니다. 내 굶어 죽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겁니다. 이 풍진 세상 이 50원 못 갚아가지고 머리털 뽑혀 죽으나 그냥 멱살 잡혀 죽으나 뭐 장기 팔려서 죽으나 막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판사판입니다. 아버지 안 주시면 수돗물 먹습니다. 제가 뭘 잘하냐면요. 결단을 잘해요. 그리고 일단 결단했다면 안 돌이켜버립니다. 그 길로. 그래서 우리 신랑이 독종이다 이래요. 결단하면 돌이키는 법이 없습니다. 예, 이거 내가 마지막 결단이다 이러잖아요. 거기 결단한 거에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이걸 내가 잘하는 거예요. 결단했다 후회한다 이 내 인생에 이거 없습니다. 가다가 뒤돌아간다 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결단할 때까지가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 결단할 때까지가 아가 머리가 복잡하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결단 끝나면 뒤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일부터 뭘 하고 싶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왜 얼만큼 주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훈련시켜 드리고 싶은 거죠. 흥미 있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하고 오세요. 그냥 아이고 미진간사 유명하는데 얼굴 한번 봐보자. 사진보다 이쁜지 안 이쁜지. 이러지 마시고 그게 관심도 없어요. 네, 이러지 마시고
참 오래 기다렸다. 여러분 목사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수원에 무슨 교회에 부목사를 심호하실 때 나를 좀 데리고 와서 집회를 좀 하려고 애를 써가지고요. 위에도 넣고 밑으로도 넣고 했대요. 우리 신랑의 백까지 썼대요. 김미진 강사님 좀 우리 교회 좀 보내주라. 그런데 우리 신랑의 백도 안 통하더래요. 그리고 또 내 위에 니드가 있어요. 그 니드를 또 해가지고 또 했대요. 근데 그 백도 안 통하더래요. 왜? 저는 일정이 꽉 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2명 있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갔어요. 이해되세요? 저는 사례비 보고 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대형 교회 제가 가죠. 거기 가면 사례비가요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 나와요. 제가 특급 강사 아닙니까? 네. 여러분 교회는 간도 크다 저를 부르는 거. 근데 제가 그거 보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례비 딱 받는 순간 저는 100% 플레잉 했어요. 한 번도 그 사례비를 내가 써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걸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네, 우리 홍 목사님한테 그대로 드리고 기도하고 몽땅 선교비를 다 썼습니다. 그러니 사례비를 많이 준다 이건 내 기준이 아니에요. 전혀. 제 기준은 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갈망한가? 저 김미진처럼 되고 싶다. 나는 정말 김미진처럼 그의 교회에 나는 헌신하고 싶다. 나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뭐 2명이면 어떻고 20명이 어떻고 2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한 번은 네, 10,000명 있는 교회에서 네, 1년 기다리다가 열이 이빨 받으셨어요. 우리 교회 10,000명이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네 가는데 보니까 맨날 20명 있는 교회 가더라. 야, 우리 교회 10,000명이야. 또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저게 5만 명 기다리고 2년째 됐습니다. 목사님 순서 좀 지키지요. 네, 순서 좀 지키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10,000명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얼마나 갈망하면은 얼마나 갈급하면은 그래 왔어요. 이제까지 그래 왔어요. 오늘까지는 타락 안 했습니다. 내일은 모르죠. 내일은 나도 몰라요. 네, 근데 오늘 하루 사는 게 제 목표가 뭐냐? 믿음으로 24시간만 사는 겁니다. 내가 오늘까지 지금 호텔까지 가는 데까지만 타락 안 하면 이제 잘 거니까 괜찮아요. 오늘 살아냈어요. 그럼 내일 내가 눈 뜨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아시죠? 상태 안 좋은 거. 주님 저는 이틀 믿음으로 못 살아요. 눈 떴습니다. 주님 다시 눈 감는 시간까지 목숨 거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에 목숨 걸겠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그 하루는 유혹이 이겨져요. 거절할 힘도 나오고요. 내가 몰라가지고 실수는 못 하잖아요. 그 7천만 원 계약했잖아. 진짜 몰랐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알았잖아요. 회개하고 그날 저녁에 돌아켰잖아요. 24시간 타락 안 했잖아. 우리는 24시간을 못 넘기면 안 돼요. 네, 그러니 여러분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이번 기회에 끝낸다. 이번 기회에 재정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성경 안에서 정리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공부하고 훈련하는 마음으로 와주면 좋겠어요. 통성으로 오늘 기도할 것은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가? 나는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진짜 내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만일 아니라면 그 합한 사람 정말 알고 싶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일까? 여기에 여러분이 아버지 알려주세요. 간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손들 사람은 손 드시고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그냥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아버지 갈급합니다. 아버지 갈망합니다.